어,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죠. 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들은 몇 가지 실수를 했죠. 뭡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해 버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렇게 고난당하는 건 그의 죄 때문일 거야 라고 정죄했고 심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듣고는 아니라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긍정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소경 맹인이 보지 못함 어둠에 반대된 나는 지금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절이에요. 6절과 7절의 말씀, 그 다음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6절부터 6, 7절을 보죠.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행위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침을 뱉은 거예요. 땅에다가. 그래서는 진흙을 이렇게 이겼어요. 그리고 눈에다가 그의 눈에 발랐어요. 그러고서는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진흙을 바른 것, 하나는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 이 실로암 못은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밑에 남쪽에 있는데 약 직경은 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 계단까지 정도가 6m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서 폭은 깊이는 9m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 정도에서 깊이가 9m니까 잘못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못이에요. 못. 우물이 아니라 커다란 곳이에요. 특별히 이 못으로 가려면 계단 33개를 내려가서 못으로 가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고 가보죠.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면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누군가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여인에게 말씀하시면, 또는 백부장의 하인처럼 백부장에게 말했더니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또 손을 대시고 에바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인데 에바다 하니까 눈이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방법들이 참 다양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했냐라는 거죠. 분명히 어떤 때는 말씀만 해도 낫는데,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말씀만 해도 낫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침을 뱉어가지고 개어가지고 그의 눈에다가 발랐어요. 왜? 라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여기 분명히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능력이 부족하셔서 말씀으로만 해도 되는, 말씀으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진흙을 이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또 더럽게 또 침까지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했냔 말이에요. 이 진흙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보령 머드팩 하는 것처럼 진흙으로 이렇게 피부를 바르면 우리가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고 그런 성분 때문에 그럴까요? 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걸까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답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묻지 말고 빨리 하겠습니다. 진흙을 바른 이유는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었어요. 우리는 흙이에요, 흙.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발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낸 사건이에요.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반대로는 그러니 우리는 누구예요? 진흙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진흙을 흙을 지어내시고 후 부르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고 나서 심판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실 잘 못하지만 사순절이 시작되죠. 사순절이 시작될 때 항상 사순절의 시작은 이날이에요. 수요일에 시작돼요. 사순절 40일은 주일을 뺀 40일인데 예수님의 이 부활절을 지키기 전 40일을 시작하는 건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수요예배로 시작돼요. 그러면 왜 제2의 수요일인가? 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죄를 의미해요. 원래 예전을 중요시하는 저도 청년부를 담당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수요예배를 드리기 전 이 종이 같은 걸 다 태워요. 그래서 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앞으로 한 명씩 나와요. 그럼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제를 붙여서 그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감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우리 기독교 개혁 예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게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하지 않죠. 그러나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 뜻은 원래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제2의 수요일로 시작돼요. 나의 존재가 누구냐? 사실은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 누구예요? 흙이에요. 제일 뿐이에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가장 많이 울 때가 언제예요?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어요. 그 다음에 입관할 때 울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관이 화장터에 들어갔을 때 울고 막 화장터에 가고 2시간이 지나서 함 하나로 딱 왔을 때 우리는 다 같이 느껴요. 허무함과 우리가 별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죽음을 직면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회피하고 싶어요. 그게 뭐 예가 뭡니까? 엘리베이터에 4층이 있어요, 없어요? 4층은 없어요. 다 F층이 있지. 우리는 사자라고 하는 죽을 사자라고 생각해서 사자를 싫어해요. 심지어는 사람 이름에 빨간색 이름 쓰면 큰일 나요. 빨간색 이름 쓰면 큰일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심지어는 아이를 갖거나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지 말래요?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대요. 흉악한 꼴을 당한다고. 우리는 사실은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과 맞닥뜨리는 존재예요. 아니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존재예요. 죽음 다음의 세상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단을 들어가지 말라. 마귀를 들어가지 말라. 능히 몸과 영혼을 멸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를 몸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는 없어요.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눈이 멀어 이 소경의 삶을 살고 있는 맹인의 삶을 살고 있는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뭐 하시냐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을 바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우리의 몸을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내 존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흙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요. 이 진흙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실로암은 번역해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래요. 여기에 야 가서 씻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하나 빠졌어요. 보통 예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명령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오냐? 약속이라는 게 따라와요. 그죠? 너 씻어라. 그러면 네가
나으리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씻으라까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맹인이 되어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예수라 하는 자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말 그대로 그는 출근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걸하는 사람이잖아요. 맹인이 무슨 급한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앉아서 또 구걸하기 위해서 그냥 걸어가는 길이었을 거란 말이죠. 땅을 뒤집으면서. 그런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 맹인의 죄는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주 빈정상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낸대요. 그러면 데려왔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뭐 축축한 거 눈에다 발라요. 그러고서는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 근데 앞에 말했죠. 실로암 못은 9m예요. 잘못 떨어지면 죽어요. 맹인한테. 더 나아가면 계단 33개를 가야 돼요. 여러분이 맹인이 되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약속도 없어요. 낫겠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가래요. 쥐가 발라놓고서는. 그죠? 쥐가 더럽게 진흙 발라놓고서는 씻으래. 근데 뭐 공교롭게 실로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래.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요. 씻으라고 하니까 씻어요. 여기에는 왜라는 게 없어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가라 하니 가고 말씀하시니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앞서 말했죠. 그런데 이것은 맹인의 눈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번거로운 일이에요. 어려운 것보다는. 혼자 걸어가니까. 이 사람 왜 혼자 걷는 거를 분명히 아냐면 2000년 전에 이 맹인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요. 죄의 결과로 장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을 접촉하는 걸 싫어했어요. 왜? 죄인과 같이 접촉하면 그 죄가 나한테 옮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마치 문둥병자처럼. 그러니까 병자에게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노숙자가 만약에 우리 교회 왔다 칩시다. 근데 그분이 쓰러졌어요. 예전에 그 실험 영상도 있거든요. 맹인이 딱 쓰러지면요. 노숙자가 쓰러지면 어느 누구도 그를 이렇게 잡아서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양복을 입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다 같이 막 와가지고 이 사람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노숙자가 똑같은 사람이 노숙 옷을 입고 딱 쓰러져요. 그랬더니 아무도 그 사람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이에요. 이때는 더하죠. 실로암 못으로 가는 건 이 사람 혼자 가는 길이에요. 계단도 무슨 안전 난간이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스스로 더듬더듬해서 물어 실로암 못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씻어야 한다고요. 엄청난 일 같아요. 그런데 그 일과 눈을 본다고 하는 결과를 생각해봐요. 엄청난 희생이에요. 이 일을 하면 눈을 뜰 수 있어요. 이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이게 엄청난 희생이에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죠.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할 때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현재 고난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밌게도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은 관심 없고 현재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시는 것처럼 아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그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말 그대로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제2의 권력자입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종이 이름도 안 나오는 그 무명의 여자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야, 이스라엘에 그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선지자님은 선지자님이 모신 하나님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무명의 여자가 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에게는 이게 뭐냐면 지푸라기가 잡는 심정일 거예요. 그죠? 무슨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얼마나 군인 정신이 투철한지 결단력 있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왕에게 가서 얘기하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편지를 씁니다. 나만 장군을 보내는데 문득병 걸렸어. 고쳐라. 이걸 받아본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다 옷을 찢었어요. 신하들도 옷을 찢었어요. 왜? 고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쟁하기 위한 명분 쌓기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을 듣던 이스라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 데려오시오. 나한테 보내요. 라고 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금은보화를 다 싣고 갔죠. 엘리사에 갔어요. 그랬더니 쳐다보도 안 봐요. 나와 보지도 않아. 종이 한 명 옵니다. 그 하는 말이 뭐예요? 앞에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나아만 장군이 열이 받았어요. 야, 우리 아람에는 강이 없냐? 뭐 요단강은 무슨 온천이냐? 뭐 피부병에 좋냐? 야, 우리도 강이 더 깨끗해. 괜히 왜 요단강에서 치냐? 열받아가지고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한 병사가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만약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고 하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일을 안 합니까? 사실은 나만 장군에게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7번 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럼 나병은 뭐예요? 몸에 떨어지고 살점이 되고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추악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 엄청난 희생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을 수 있다는 것과 지금 내 수치를 보이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현재 고난과 나타난 영광과 비교해보면 이게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차라리 만약 그런 거, 야, 네 전 재산을 다 드리라고 했다든가, 군대 장관 사표 내고 여기 와서 나라에 수종을 들으라고 했다면 고민이라도 했겠지. 근데 나만 장군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명예를 내리라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의 고집을 깨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7번 씻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예, 아이와 같이 몸이 깨끗해졌어요. 현재 고난, 장차 나타의 영광, 그 차이예요. 현재 고난이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이에요. 맹인이 실로한 거는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눈을 뜬다는 결과 또는 몸이 깨끗해진다는 그 결과에 비하면, 장차 나타의 영광과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믿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받으리라. 또 하면 너무 이게 간단한 일이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만약 주님이 야 3억만 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면 차라리 고민하다가 뭔가 한 것처럼 느낄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뭔가 대가를 치러야 받아낸다고 하는 자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단들이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이단들이 열정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교회 부흥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겁주면 돼요. 겁주면. 어떻게 해요? 신천지에 나온 청년의 얘기를 보면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도해요. 6시 같이 모여서 큐티하고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돈이 없으니까 다 헌금하라고 하니까 서로 상호 보증해서 대출시켜놓고 얘네들한테는 학교도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나서 전도시켜요. 그래서 얘네들이 먹는 게 뭐냐면 삼각김밥하고 정말 딱 우유 하나 먹고 11 그 시간대를 쫙 보니까 정말 처절해. 밤 11시까지 전도 보고하고 자기 밑에 애들 관리하고 밤 11시까지. 6시부터 11시면 몇 시간이에요. 그거 기숙사에서 합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이렇게 해야 너희가 13만 4천 명이 될 수 있어. 왕노릇 할 수 있고 천국에. 그런데 이게 왜 먹혀요? 거기에는 그래 자기도 생각하기엔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의 열정 도는들을 보내야, 이 정도의 헌신을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지. 맞아요? 이 정도의 수고를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풉니까? 아니요.
너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리하면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수고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어요. 고난을 자초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뭔가 속이 좀 시원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고난을 보는 눈이 있다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아야만 합니다. 소경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날 때부터 이 소경은 내가 소경인 것을, 내가 맹인인 것을 아는 맹인이 있고 내가 맹인인 것을 모르는 맹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이 9장의 끝이 어떻게 나냐면 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 그게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맹인이 어디까지 하면 바리새인들 앞에까지 서요. 그랬더니 막 이런저런 신문을 하다가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맹인이냐?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듣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내가 맹인인 것이 내가 내 죄를 보는 눈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게 될 텐데 그래서 구원을 받을 텐데 나는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본다고 하니까 그 죄는 그대로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소경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영적인 소경들. 앞에 나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장차 내 현재 고난은 잘 보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로암 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사랑하는 하반기,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6개월을 기억하시면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로 가는 것,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곳으로 보내셨다고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8, 9, 10절 한번 보죠. 8, 9, 10절. 8, 9, 10절. 시작. 이는 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드느냐. 11절도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바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떠드는지 몰라요. 단지 아는 건 뭐예요?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 순종했더니 되더라.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 이 사람이 눈을 떴더니 논쟁이 붙었어요. 뭐예요? 이 사람은 원래 구걸하던 그 거지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래요. 다시 또 질문. 왜 이런 논쟁이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거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거지가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는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는 거지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거지의 얼굴을 자세히 봤겠어요? 맨날 앉아서 구걸을 하지만 그냥 돈을 주는 사람도 그 사람 얼굴 보고 줬겠어요? 그냥 불쌍하니까 던져주고 갔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사람에게 주목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논쟁이 붙을 만큼 아무도 주목받지 못했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야. 그럼 너 어떻게 떴냐? 눈 떴냐? 예수를 아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게 뭐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요. 그게 간증이에요. 앞서 말했던 3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의 말을 따랐더니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분도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했더니 내 눈이 보게 되었고 어느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내가 그라고 그리고 예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월의 첫째 주 말출 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가져봐요. 우리 하반기의 삶에는 우리의 순종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였더니 이런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간증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소망해요. 그 순종이라는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맹인에게 길 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나만 장군처럼 7번 요단강에서 씻는 것처럼 자기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따랐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이만큼 풍성합니다.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맹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이번 하반기에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잠시 내 계산, 잠시 내려놓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 눈이 영적인 소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에 너무 치여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11월 둘째 주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간증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